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 잘 마치셨습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기가 막힐 어려운 고난의 웅덩이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몸이 아파서 병실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정말 많이 힘드실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또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병실에서 고생하고 있는 성도분들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걸리면 말을 들어보니까 많이 춥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맛을 잃어버려서 너무 식욕도 안 생기고 춥고 너무 추워서 힘들다고 합니다. 또 목이 아파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 걸려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 회복을 주십니다. 또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요즘에 불경기에 개인 사업하는 성도들, 중소기업하는 성도들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부도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돈이 꿀 데도 없고 돈을 융자를 낼 데도 없고 대출을 받을 데도 없고 너무나 힘들어 고통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서 가족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님이 자녀가 너무 속썩여서 살 소망이 끊어진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자살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자살하면 안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살 소망을 가지고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그렇게 자살할 자포자기라도 할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저는 인생에서 막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처음 겪을 때는 너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원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근데 고난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고난 속에서 넘어지고 그 고난 속에서 어쩔 바를 모르고 막 울며 신음하고 혼자 외롭게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요,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하염없는 은혜의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를 만나시려고요. 고난의 그 한가운데
예수님은 서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폭풍을 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서 그들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깜깜한 바다에서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무서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라면 저를 부르시고 저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주님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오라 이럽니다. 오라. 폭풍 치는 깜깜한 그 바다 위를 네가 뛰어내려서 네가 나만 바라보고 내게 오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제자들은 고난의 폭풍 속에서 자신들의 힘과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가 폭풍을 치는 그 깜깜한 바다 위에 자신의 몸을 내던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닷물에 빠지지 않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 폭풍을 치는 그 바다 저 앞에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는, 그 폭풍을 치는 그 바다 고난의 한가운데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파도 속에, 우리 인생의 고난의 폭풍을 치는 정말 조각배가 우리 인생이라면 바로 그 고난의 폭풍을 치는 바다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고난의 바다 가운데 뛰어내려서 걸어오라고 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폭풍을 치는 고난의 파도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불안전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게 됩니다. 폭풍을 치는 그 큰 파도를 바라볼 때 베드로는 두려움에, 무서움에 그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하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베드로가 그 깊은 바닷물, 깜깜한 바닷물 속에 빠져갑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기도가 끊어졌어요.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지금 세상 가운데 갇혀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죄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가 끊어진 지 이미 너무 오래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힘, 내 방법으로 살다가 고난의 바닷속에 빠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절망하고 자포자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베드로처럼 부르짖고 외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님,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바닷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의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저를 고난의 바닷속에 저를 살려주세요. 이 고난의 바닷속에 빠져갑니다. 제가 죽어갑니다.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만 예수님께 부르짖고 외치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외칠 때 예수님이 가서 그를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어떠한 폭풍을 치는 바다 위라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엄청난 고난의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타난 예수님의 선한 뜻은 고난 속에서 의지할 분은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준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 속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